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15장에서도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는데, 이 자손이 있어야 이 땅도 받잖아요. 얼마나 많은 땅입니까? 겐 족속 땅, 그니스 족속 땅, 감몬 족속 땅,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을 다 받아야 되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손이. 어, 이미 이 말을 할 때도, 이 언약을 세울 때도 이 곳이 가나안 족속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러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모리 족속의 땅입니다. 근데 이 모든 거를 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다 이 큰 넓은 땅이 그냥 약속의 땅,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그냥 불려지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결국에는 자손이 있어야 돼요. 이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마음이 부담이 되죠.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아직 임하지 않는 것 같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해라. 그러면 내가 혹시 그로 말미암아서 자녀를 얻을까노라. 양자를 삼겠다는 뜻이죠. 애가 나오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을 받아보자. 결국에는 그거 같은데, 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 사례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여종이거든요. 또 애굽 사람이고,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이 여종이고 애굽 사람이라는 걸 볼 때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 한번 갔었잖아요.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갔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사례도 안 뺏기고 자기도 안 죽고 또 많은 재물을 받았는데 그 중에 노비들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 보여져요. 근데 자기의 노비인데 이제 노비에게 동침하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배에서 나온 자식을 자기의 자식으로 생각한다는 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서 그래 뭐 벌써 이게 하란에서 떠나온 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10년이나 됐고 이제 나이도 많아졌고 85세가 됐어요. 벌써. 그러니까 동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사람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잉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잉태함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여주인을 멸시하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죠. 왜냐면은 지금 사례 입장에서는 마음이 타들어가는데 어, 이제 여주인을 이제 멸시하기 시작하니 사례가 오죽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래서 사례가 나의 받는 욕이라고 이렇게 말해버려요. 이 상황을. 내가 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죠. 이거 나의 받는 욕. 이거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화가 났어요, 사실은.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그 남자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던 천지 창조의 디자인이에요. 일부일처제가. 근데 이렇게 첩을 두니까 이게 일부일처제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벌써 바로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에서 천지 창조의 디자인에서 벗어나니까 이 보시기 좋았던 모습에서 벗어나면 이게 보기 안 좋은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뭐 어떻게 하겠냐. 그 여종 네 손안에 있잖냐. 수중에 있으니 네 손안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행하라. 그렇게 하는 거죠.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보시기 좋았던 대로 네 눈에 보시기 좋은 대로 행하라. 그렇게 하니까 학대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도망갈 만큼 어쨌든 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 주시죠. 이제 그 샘 곁에서 만나 주거든요. 근데 그를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사레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단순히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갈의 신분이 뭐였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하갈아, 너는 사레의 여종이다. 이렇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졌을 때,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죠. 그 다음에 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이제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거와 굉장히 비슷한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하갈이 대답을 하죠. 그래서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가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는데요. 이게 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죄 졌지만 결국에는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해라. 이게 얼마나 돌아가기 힘들겠어요. 그, 그 그렇지만 그 죄졌다고 하고 다시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서 그 다시 복종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음이 아닐까. 이게 가인에게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습니다. 이게 너가 죄졌지만 나를 떠나서 내 낯을 피해서 멀리 떠나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주인인 여호와께 다시 돌아와서 나의 말씀을 복종하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럽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그 이삭이 결국에는 이 약속을 받게 되긴 하는데 그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크게 번성하리라. 이거 다 창세기 그 처음 시작 다 나게 하는 말씀들이죠. 번성하고 뭐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더니 뭐 그 수가 많아지라. 이거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이게 왜 그러냐면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시잖아요. 그 시대 때 창세기에서 그래서 그것이 시작되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다시 노아 때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복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던 거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그때 새로운 시대가 열렸던 건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른 그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영적인 새로운 그 자손 하나님의 선택한 그 자손들이 그 백성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는데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들나귀 같이 되리니 정말 들나귀 같이 돼요. 그가 들에서 활을 잡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이제 하갈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이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났던 곳이 샘 곁이었잖아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곳이 샘 곁이었는데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갈이 다시 돌아가고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마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이스마일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9세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시다가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하셨던 언약의 자손을 주기로 이제 하시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17장 볼 때 다음에 할 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